고난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찾아오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믿음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일도 고난을 겪는 순간에는 크게 느껴지고 작은 말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는 무엇보다 마음이 쉽게 지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 되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되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는 매우 중요하며 이때의 기도는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이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을 심어주길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는 마음이 쉽게 무거워지고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천천히 돌아보면 그 시기가 단순한 아픔으로만 남지 않고 마음의 뿌리를 깊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는 아픔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변화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기도보다 고난을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훨씬 깊고 성숙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고난을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듬으시기 때문에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교만과 두려움을 드러내시며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고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순간적으로 끝나지 않고 서서히 마음의 결을 바꾸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끝났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면이 안정되고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 깨트려지고 내려놓는 시간 속에서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고백이 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그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마음을 낮추시는 과정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지나온 시간은 금방 끝나지 않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요셉의 마음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고난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뜻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나중에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남은 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믿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상처만 남기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기도에서 벗어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새롭게 하실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평안이 자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볼 때 이 시간이 나를 더 깊고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감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단순한 고통으로만 지나가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마음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절망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위에 서게 하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고난을 지나갈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든 부분에만 머물게 되고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어려워졌는지에 시선이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은혜를 보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은혜가
고난 속에 조용히 담겨 있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동안 감정이나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는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기를 바라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지를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이 단순히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소중하게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위로가 깊은 힘이 되기도 하고 작은 도움이나 관심도 마음을 지탱해주는 귀한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내가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은혜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성경에서 한나는 깊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마음을 쏟아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한나의 내면을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한나는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었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녀가 얻은 첫 번째 은혜는 아들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릴 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고난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여전히 힘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마음이 다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토대가 되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무게가 여전히 크더라도 은혜를 찾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상황을 견딜 힘이 생기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새로워질 때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고난을 겪는 동안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분명하게 보이던 계획도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이 없어지고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얽히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도 조심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출구를 찾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마음을 맞추려는 믿음의 태도를 세워줍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시선은 점점 좁아지고 눈앞의 문제만 커지면서 상황을 크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차분하게 묻게 되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려던 마음이 다시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큰 영적 승리를 경험한 직후 깊은 두려움에 빠져 광야로 도망하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아 버릴 만큼 고난이 깊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엘리야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용한 바람 소리 속에서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사명을 이어가야 할지 차근차근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길이 고난 속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 중에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일하고 계시고 흔들리는 마음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던 마음속에 하나님께 맡기려는 여유가 생기고 다급함이 사라지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판단이 흐려졌던 시간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찾게 되고 마음이 약해져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마음을 여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 중에는 내 계획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강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고집하던 생각이 조금씩 내려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내 기준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즉각적인 답을 기대하는 기도라기보다 매일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때로는 멀어 보일 때도 있고 왜 이 길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목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앞을 향해 걸어갈 힘이 되어줍니다. 고난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믿음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넷째, 고난 속에서 세상의 헛된 위로를 찾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고난이 깊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찾으려고 움직이고 불안이 커질수록 빠르게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는 평소라면 붙잡지 않았을 것들을 붙잡고 싶어지고 순간적인 위로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이 깊어질수록 쉬운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잠시라도 기분이 나아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로는 결국 마음을 메우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공허함을 남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무엇보다 세상의 헛된 위로를 찾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마음이 흔들릴 때 중심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지켜주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서 흔히 찾게 되는 위로는 겉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게 시간을 채우고 마음을 잊어보려 노력하고 쉬운 기분 전환을 반복하려 해도 고난의 중심에 있는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는 잠시 마음을 덮어줄 뿐 하나님이 다루려 하시는 중요한 영역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어디로 마음을 향하게 되는지, 무엇을 의지하려 하는지를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은 마음이 불안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사람의 시선과 자신의 감정에 더 의지하려 했습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이 커지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결국 그 선택이 더 큰 고통과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마음이 흔들릴 때 인간적인 방법에 더 기대려고 하면 오히려 길이 더 막히고 문제는 더 깊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지만 그런 시기일수록 더 천천히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세상의 위로를 찾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깊이 살피는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이며 흔들리는 마음이 다른 것에 기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고난이 깊어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런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 기도는 또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배우게 해줍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안정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믿음의 중요한 열매이며 그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는 하나님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부족하고 상황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붙잡아주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세상의 위로를 찾지 않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는 시기에도 잃지 말아야 할 중심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달라고 드리는 겸손한 고백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믿음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의 헛된 위로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의 말씀처럼 더욱 깊이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선택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길을 찾고 주님의 손을 붙들겠다는 결심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